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러므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둘 셋 넷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계속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마지막 곡으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있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이름을 부르며 서봐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윤실아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람아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힘과 소망을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불러주시는 주님, 다가와 손 내밀으시는 주님,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 가로막는 것들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기쁨 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소망과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얼마나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동역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략상으로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전략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그 반전을 일으키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대답 빨리 안 하셨어요. 그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요나단을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리고 쓰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잘하면 돼요.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블레셋이 앞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를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마무리를 못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실패하지 않는, 그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길기 때문에 오늘은요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24절부터 52절까지예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냥 비워두세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요나단이 그 협곡 올라가서 그 최전방의 그 수비대를 목을 땄죠. 그걸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지진 가운데 이들이 혼비백산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쓰러질 때 이제 사울 왕의 그 본대 진영이 같이 합세하고, 그래서 이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갑자기 이 말 하면 돼요. 그냥 지금 내 아들 요나단이 저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지만 요나단, 내 아들 저 요나단 용사를 따르라 그러면 돼요. 그냥 끝이야. 용사 요나단을 따르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 이 싸움이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는 거예요. 왜 피곤했다고요? 금식 때문에. 원어에 보니까 피곤하고 지쳤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안 먹는다고 약속해야 돼.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때까지 내 원수 블레셋을 다 치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너희들 먹지 마. 금식이야. 적축 다 죽일 때까지 아무 음식 못 먹어. 만약에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어느 전쟁에 어떤 사람이 싸움 가운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이거는 병법에도 없는 거예요. 싸움할 때 잘 먹어야 싸우지. 지금 모두 보세요. 아침 안 먹고 왔잖아. 눈 감기잖아 지금. 이럴 때 막 단 거 쪼꼬리 이렇게 먹잖아요.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 지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울의 이상한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뭐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금식이에요. 제가 이번 주 사실 금식하려고 그랬거든요. 실제 월요일부터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번 주 말씀이니까 이걸 14장을 핀 거예요. 근데 사울이 금식 명령 때문에 제가 깼잖아. 기분 안 돼. 때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이 전쟁의 싸움은요 잔치할 때입니다. 왜요? 그 반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질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잔치로 바꿔주셨잖아요. 반전시켜 주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잔치 자리 아닙니까? 잔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잔치를 허락하셨는데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빠진, 그러니까 요나단이 앞서서 뭔가를 행하니까 사울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 공로가 요나단에게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엔 뭔가 자기가 공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 금식 명령을 내려서 블레셋을 다 죽인 다음에 역시 사울왕이 그때 금식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겼잖아,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이미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 기운 없는 건 짜증 난 다음에 이제 짜증이 막 나다가 배고플 때 짜증 내는 사람 있죠. 배고플 때 짜증 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예담아, 혹시 배고플 때 짜증 내니? 웃지 않는 사람은 짜증 내는 사람이야. 경서 웃잖아. 그러니까 바로 배고프면 짜증 납니다. 근데 그 짜증 나는 것도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짜증 나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 더 들어가잖아요. 기운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겸손해져 사람이. 내가 그동안 반찬 투정했던 거 싹 없어집니다. 그냥 나는 밥에 김치만 있어도 살 것 같다는 생각. 금식 해하시면 그 생각이 바로 듭니다. 사울에게 지금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때문에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이 저주라는
단어가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못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 비해서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 말은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가 저주예요. 너가 내 뜻, 내 말에 거역하고 어겼으니까 넌 저주를 받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저주한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됐어요.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했는지 이 한 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맹세에 이상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 세우다가 지치는 거예요. 내 주장 펼치다가. 그래서 지칠 때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내 주장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지고 지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다가 지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못된 금식 명령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절에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금식 명령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쫓는데 어느 수풀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꿀은 보통 그 당시에 석청들이 있죠. 바위 틈이나 나무 속 안에 꿀이 보이는데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꿀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얄 제리. 벌집 모양으로 된 벌꿀 드셔보신 분, 씹어서 이렇게 쫙 잘라서 한 2번 먹어봤나? 그냥 꿀 말고 벌집 안에 있는 꿀, 이건 또 다른. 그리고 씹으면 왜 껌처럼, 죄송합니다, 안 드셔보죠. 벌집을 같이 씹으면 이게 껌처럼 되거든요. 사줄 수도 없고 참. 꿀이 보이는. 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꿀이다 알고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질 않아요. 왜? 사울의 그 명령 때문에. 그 야생, 그 로얄 젤리, 그 몸에 좋은 게 있는데도 지금 안 먹습니다. 26절.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더라. 보고도 빨리 먹고 힘내야죠. 빨리 먹자. 그리고 너도 먹고 막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우린 도대체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뭐가 두렵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맹세를, 사람의 그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걸 아니라 백성들에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되죠.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이 벌꿀을 보고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니 27절 요나단이 이걸 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그럼요. 요나단은 왜 듣지 못한 겁니까? 최선봉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대는 요나단이 앞에서 나가서 칠 때 그 본대 진영, 사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본대 사람들이니까 이걸 듣고 갔는데 요나단은 최선봉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이 명령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걸 야야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멍청한? 왜 보고 있어? 먹어 빨리. 그때 요나단 먼저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그 배고플 때 그 느낌. 하여튼 오늘 점심 저녁 굶어. 그리고 이따가 한 10시쯤 돼서 엄마가 주는 그냥 밥 한 그릇. 눈이 밝아져. 배가 고플 때 단 거 먹으면 이 느낌 딱 납니다 진짜. 젊은 친구 아직 아이들은 몰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배가 고픈데 뭐 기력이 딸리고 막 정신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정신이 확 돌아옵니다. 정신이 확 돌아올 때 정신이 어떻게 해요? 또 맑아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빛이 확 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사울은 저주를 내렸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꼭 이런 인간들이 하나씩 있어요. 살면은 꼭 백성 중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지 않길.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지금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빛이 나, 우리 힘이 생겼어. 지금 꿀 때문에 힘이 났다니까요. 빛을 발하고 있어. 능력이 있어. 반말한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럼 저주받을 텐데, 안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옆에 꼭 있어요. 누군가 잘 될 때 꼭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한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이미 정신 차렸거든요. 이미 밝아졌어요. 빛을 발하고 능력이, 힘이 생겨서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저주받을 텐데, 이런 소리. 이거 딱 들으니까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이거 원어에는요, 내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곤란하게 하다. 와,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이 꿀, 지금 지쳤을 때 이 꿀 조금 먹었는데도 내 눈이 밝아졌는데, 힘이 생기는데, 쫓아갈, 왜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또 과일 먹고 빵 먹고 이럴 때, 밥 먹고 배부른데 과일 상큼한 거 먹으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다시 2차 가고 또 막 뭐 밥 배는 따로 있느니 뭐 빵 배는 따로 있느니 뭐 음료수 배는 따로 있느니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로 시작할 힘이 생겼는데, 만약에 우리가 적들에게 빼앗은 그 음식 가운데 그걸 먹으면서 싸웠다 그러면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을 요나단이 합니다.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식을 안 했어요 이번 주. 지금은 힘을 얻을 때구나. 그리고 제가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더욱 안 했습니다. 마치 내가 간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게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사울 왕이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31절.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가요, 무기 들고 쫓아가는데 30km를 쫓아간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어. 이제 죽일 힘이 없어. 제가 그 탈북한 신분 얘기, 뭐가 이렇게 바스락거려가지고. 뭘 바스락거리는 거야? 아니, 바스락거리지 마. 저 안 먹어서 짜증나거든. 아침 안 먹어서 피곤해. 30km를 이제 쫓아가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 탈북자가 생각이 났는데, 선교사님들이 초코파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코파이를 처음 먹어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고 이제 탈북을 결심했던 사람 중에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탈북 전에,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를 먹고요, 어떤 사람은 악긴이라고 가방에 넣고 이제 탈출을 시작하는데, 경비대에 걸린 거예요. 국경 수비대에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아까 초코파이 먹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안 잡히고, 이거 악긴이라고 아까 안 먹은 사람은 잡힌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악기다 똥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기진맥진 녹초가 됐다. 심히 피곤한지라가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이제 녹초가 된 겁니다. 30km, 그 엄청난 거리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적 쫓아가면서 전쟁하고 죽이고 싸운 거니까 얼마나 지치겠나.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사울 왕이 명령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금식 명령이 끝나자마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그냥 핏째 먹는 거예요. 육회 드셔보셨죠? 뭉티기. 뭔 얘기를 해도 뭐 안 먹었으면 안 먹어봤니? 얘들아, 뭉티기? 접시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딱 거꾸로 해도 안 떨어지는 뭉티기. 아, 왜 바스락거리는 거야 자꾸? 목캔디 왜 너만 처먹냐고. 바스락거리지 마 그럼. 저 안 먹어서 짜증난다니까 지금. 그리고 앞에서 계속 네가 더 신경 쓰지 마. 네가 더 신경 쓰여. 블레셋이 놓고 간 그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핏째 먹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핏째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핏째 안 먹으냐고 저 아람 사람들, 중동 사람들 그 할랄 음식 같은 거 먹잖아요. 피 싹 빼는 거거든요. 핏째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 안 돼. 그리고 율법에 보면 어미소와 그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지 않는다. 슬픔이 너무 크니까 동물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뭐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런 지금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배가 고프고 나니까 율법을 어기는, 핏째 먹는 그 일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그 잘못된 금식 명령 때문에. 그러니까 뒤늦게 몇몇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걸 먹은 걸, 이 잘못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33, 34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몇몇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이 율법을 어겼다고, 음식물에 핏째 먹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아버지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랬어? 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이런 말을 해요. 전혀 옳지가 않죠. 이럴 때 뭐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사울이? 불쌍.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지금 싸울 때 내 공로로 돌리려고 뭔가 착각하다가 일이 지금 잘못됐구나. 자기가 금식 명령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백성들이 범죄한 게 아니라 이 범죄, 이 죄는 모든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그 금식 명령으로 백성들이 동물들을 핏째 먹는 이 일을 벌였으면 한 용서해 자기가 이래야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왜 그랬어? 왜? 이제 큰일 났다. 니네 이제. 니네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일단 더 이 일이 퍼지기 전에 큰 돌이라는 건 넓적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 그 동물을 잡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동물을 여기서 각을 뜨면 피가 그 바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서 핏째 먹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각지 여기서 먹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마,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음이라. 누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응?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너희 책임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키 크고 준수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얘들아. 남자애들도 많으니까 이쁘고 날씨 소용 있어. 그게 다야. 알았지? 너무 비겁하잖아요. 이 변명하는, 그리고 자기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변명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비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죠.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자기가 엎드리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옆 사람 보세요.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안 해? 지금 나 안 먹어서 짜증난다 그랬지?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도 이거 잘못 수를 뒀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찔리는 게 있었는지 상황 수습하려고 큰 돌 가져와서 양이나 소 여기서 잡아서 먹어. 그렇게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 빼고 먹으라고, 율법 범하지 말라고.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처음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쌓는 건 아주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죠. 왜? 뭔가 마음에 걸리니까.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아니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어야지. 왜 처먹고 이 사단을 만들고 있어? 계속 이렇게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찔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살짝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앉아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그 하나님을 찾는데 내 시선을, 내 정성을, 내 힘을, 아니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울의 이 얼렁뚱땅 덮어버리려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감동하지 않으세요. 보는 백성들도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상황이 수습되지 않습니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지금 먹였습니다. 이제 자 충분히 먹었지, 힘 얻었지, 눈 밝아졌지, 이제 이밤부터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치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씨를 말려버리자. 힘이 나니까 이제 백성들도 좋습니다. 이제 힘이 나니까 동의한 거예요. 막 이제 추격하려 그러는데 누가 태클을 딱 거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이 볼 때 사울 왕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사울이 이렇게 하는 걸 막 자기가 즉흥적으로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막 여기서 하고 막 뭔가 덮으려고 하고, 이게 볼 때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랬더니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잠깐만 왕이시여 잠깐 멈추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여쭙고 나갑시다. 이 밤에 쫓아도 되는지. 얼마나 제사장이 강경하게 얘기했으면 그 사울 왕이 주춤합니다. 저런 모습 처음 보네. 아히야 제사장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 자기는 비록 사울의 그 요청 때문에, 그 왕의 말 때문에 자기가 전장터까지 오긴 왔지만 행하는 모든 걸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를 막 해치우려고 하는, 그리고 지가 막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혼났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다가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거든요. 너무 설쳐대니까 왕이셔 잠깐 멈춥시다. 지금 이 저녁에 지금 저들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쫓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여짜, 묻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도 좋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가자.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 물음에,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속상하겠죠. 내 기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어떤 반응도 안 하셨습니다. 그건 사울의 생각과 그 마음,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울이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딱 2번 묻습니다. 그 2번의 물음을 다 거절당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죠. 요거까지 합쳐서 2번이에요.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2번 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침묵하신다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제 낙심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금 이따 다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그 사울의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마음과 그 어떤 행동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 비겁한 사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마치 해치워버리는 그 사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태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영적인 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 책임을 다른 무언가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또 사울이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내가 찾아. 이런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자기한테 있잖아 지금. 근데 이걸 또 찾아.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했는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찾자니. 계속해서 이 비겁한 사울의 모습,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어떤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혹 찾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리고 이상 맹세를 또 합니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 이거 보면 읽으면 마치 사울이 어때요? 난 공정한 사람이야, 난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요나단이 잘못을 만약에 해서 걸린다 할지라도 그 요나단을 내가 죽일 거야. 되게 정의로워 보이죠, 목소리만. 백성들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요나단이 아까 꿀 찍어 먹는 거 봤거든요. 요나단이 아까 먹었는데 사울이 저런 말을 계속하네 지금. 하나님은 요나단의 이 담대한 믿음을 보셨잖아요. 전쟁 뒤집으셨잖아요. 지금 승리하고 있잖아요. 지는 뭐 했습니까? 자기는 석류하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누굴 죽여? 그러니까 여전히 난 내 아들까지 죽일 수 있다는 어떤 그 정의로움,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이상한 맹세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중요한 거, 하나님 전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도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40절 42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제비뽑기를 하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는지, 백성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요나단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제비뽑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실까요? 말씀을 보면 압니다.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자, 누구의 죄입니까? 백성입니까? 사울입니까? 요나단 탁 보니까 백성은 죄가 없다. 너희들은 빠져라. 그럼 요나단과 사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자기는 금식 명령을 자기가 냈으니까 자기는 안 먹었겠죠. (42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제비 뽑기에 지금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이 없는데도 잘 되는 사람을 봅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욕하고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43절 44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제비 뽑힌 그 요나단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벌을 내리겠다. 착각이죠. 착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한 겁니다. 이제 말씀 끝에 나옵니다. 이날 만약에 누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사울. 다 알아? 말씀 대충 들어도 다 알아. 누가 죽어야 되는지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이 지금 승리케 하신 주역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에.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아니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제비 뽑힌 그 요나단에게 왜 그랬느냐 네가 너가 반드시 오늘 죽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갑자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그 요나단이 오늘 그에게 뭐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면 오늘 우리가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촛불 시위하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 모였어. 만약에 요나단이 죽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백성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비장하게 결의를 다지니까 사울도 물러설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뽑혔지만 이 요나단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구나. 사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백성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 진짜 누군지.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백성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경한 이 발언에 충격을 받으면서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너무 충격을 받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싸울 힘을 잃어버려. 오늘은 그만 각자 돌아가기로 합시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쓸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울 이랬던 데가 엊그저께인데 왕의 그 말 앞에 하여튼 요나단 어떻게 잘못돼도 그럼 오늘 왕이랄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들 요나단입니다. 모든 공로는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막 요나단을 외치니까 사울이 정신이 나가. 그러면서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블레셋. 나야 고맙지.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사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춥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7절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울 왕을 버리셨거든요.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이 왕위에서 바로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어요. 40년을 더해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근데 47절 보면 요게 조금 이제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요게 번역이 좀 이제 오류가 있어서 요건 좀 짚고 넘어가려고. 원래 번역본에 보면 괴롭고 힘들었다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힘들었다. 이겼다가 아니라. 신앙 좋고 뭐 한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뭐 잘 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못 된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49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었나요? 네. 49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울 집안 얘기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라.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이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 이름은 아브넬도 이제 또 나올 거고요. 사울의 숙부 넬도 나오죠. 이제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마지막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뭐 이렇게 뭐 집안이 막 쭉 나오는데 결국 이 아들들 사울과 그 아들들은요 한 전장터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행해도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날에 죽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꽤 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봐요. 40년 동안 참으셨으면 그 중간에라도 무릎 꿇었으면 저는 이거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 없다 그랬을 텐데. 신앙생활하다 떠났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떠났어. 잘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요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 거침이 없고 뭐 어려움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뭘 안 아파, 뭘 잘 돼요.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안 믿는 게 제일 쉬워.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살았더니 진짜 잘 돼. 막 하는 일마다. 나중에 보세요. 한날에 죽어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뭔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찾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원한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